우리나라 말에요, 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아이를 등에 업는 것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는 순간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엄마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눈에 아이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의 눈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서로 기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업고 있는 분이 나의 엄마고 내 등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나의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때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이지? 또 주님이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뭔가 낙심된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지냐고 하면 우리는 실망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단지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때가 오늘 주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금이 없다고, 나에게는 은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근가은 내게 없어도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르. 다시 한번 합시다.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온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긴 밤을 지새웁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분도 긴 밤을 지새우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없이 여러분들은요, 나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다 고백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들으십시오. 참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 문제에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고요, 뭔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들은 누구시냐고요?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누구누구인데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할 곳이 과연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우리는요, 환경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근심 걱정에 집중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시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누어 봅시다.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63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한 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자, 주님에게만 주목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을 더 큰 기쁨과 또한 더 큰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어 갔던 어떤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요, 잔치를 흥겁게 잘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급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사람들은 당황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더라.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근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고 하면, 이상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목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어째서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그 마리아가 말이죠, 왜 하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오늘 그렇게 지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뭔가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을 들을 때 타당성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여라. 오늘 마리아는 말이죠, 오늘 하인들에게 그렇게 왜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벌써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20일이 되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가 말이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속에서 야, 올 한해는 정말로 우리가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올 한해는 정말로 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말이죠, 영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나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사막 아무리 메마르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거기엔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강단으로부터 말이죠, 그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이 집에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강물이 막 철철철 차고 넘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어째서요? 무엇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각자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말씀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세상이 나에게 주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 베푸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비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편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온통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을까?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숙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바라보는 위치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는 그 문제가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 창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각도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보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순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이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봅시다. 마리아는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었길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대형마트로 가지 않고요, 가게로 가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마트로 뛰어가지 않고 롯데마트로 뛰어가지 않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리아는 말이죠,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었기에 오늘 그 앞에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늘 마리아가 그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배짱으로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며 하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을까, 말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배짱,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런 배짱 좋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주석학자들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주석을 달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였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오늘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정말로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늘 당신이 여기서 뭔가 큰 기적을 베푸신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배짱 좋게 말이죠, 오늘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님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판에 뭐 여자요? 막 이렇게 불렀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지, 그냥 예수님이 버릇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그냥 그 어머니에게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은 내가 알아요. 어머님은 내가 메시아인 거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 오늘 여기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야 되는 시간이 아직 이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순종함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그곳의 역사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요, 그냥 저질의 포도주가 아니고요,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뭐냐고 하면, 그럼 도대체 그 포도주는, 그 물은 언제 포도주로 변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물을 담아가지고 막 오다가 말이죠, 이것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떠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우린 너무나 그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바뀌었을까 그것이? 근데요, 우린 그거 모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물을 떠다 불 때 바뀌었는지, 떠다 줄 때 바뀌었는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인들과 같은 순종을 가지고 따라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몇 시, 몇 시에 오늘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면 과연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알고 있다면. 그런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언젠지 모르지만 나의 삶의 뒤향길에는 벌써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나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논리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아름다운 역사하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이 나라에는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와 또 합리성 이러한 것들로 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은요, 하나님의 큰 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서 오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을 때 그 기적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잔치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잔치집이 말이죠, 단번에 초상집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논리와 상식, 과학, 더 이상 이런 거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까지 일러주시는 그 마리아처럼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그때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막 휘둥그러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이 바로 그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을까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만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왔어요? 제자들이 함께 같이 왔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쫙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서도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 이것이 표적이랍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기적이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을 말하는, 정말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기적 중의 기적,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면서 그 요한복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기적들이요, 7가지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요, 4장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6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요, 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6장 말씀해 보니까 다섯 번째로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9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3일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오늘 이 7가지의 기적 사건을 뽑아서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기적 중에서도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가지 사건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더 많은 표적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스스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나는 7가지만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7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은혜 안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적을 처음 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에는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에는 쭉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새 한 해 2019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표적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오늘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은, 이것은 표적이야. 무슨 표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 바로 오늘 이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 오늘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그 높은 질에, 믿음의 질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높은 하이 클래스의 질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은요, 늘상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늘상 같은 생활이라고요. 왜요? 합리적이니까, 상식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 따라올까요? 큰 역사는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믿음의 역사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순종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모습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표적을 첫 번째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기대감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불어 불어주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의 행함을 보여주시고요, 요구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셔라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일즈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귀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나를 창조하시며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시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것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기적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런 아름다운 첫 번째 표적, 기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9년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다. 믿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52주 성수하시라고 그러고요, 52주 주일밤도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고, 수요일도 나오세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이 수요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3일만 견디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3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대 자리를 지키시고요, 여러분이 물질을 구별해 정직하게 드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따라합시다.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고백하자. 할렐루야. 이 한 해 이러한 좋은 포도주의 기적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